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달려가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주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은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화목 제물을 올려드린 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은 그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소망이 아니라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이 거쳐온 지난 삶의 이야기들을, 삶에 지나온 거쳐온 그 발자취를 그들에게 이야기함이었지요. 지나온 사람들의 발자취는 그들의 역사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 속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역사는 수많은 사건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사건들이 주는 의미들을 지금 시대로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과거와 현재를 잇는 대화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에드워드 헬리카는 그의 책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는 대화, 과거와 지금을 잇는 끊임없는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하는 이유는 과거의 사건이 지금의 시대와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과거의 사건은 지금을 잊게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르게 과거를 알기를 원하지요. 과거를 잊은 국가는 지금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을 바르게 살기 위하여서는 과거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과거가 말해주는 그 의미들을 지금 시대에 잘 끄집고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과거의 그 사건들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이야기를 건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세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존재의 의미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존재의 의미, 그 의미를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의 그 의미를 가져와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라 이야기하며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특별히 세 가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지요. 첫째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난 받았던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40년 그 강할 생활 동안에 인도해 주셨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너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지요. 적각교울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대적달이 나타났을 때에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 사사들을 통하여 너희를 돌보았던 그 하나님,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크게 세 가지를 이처럼 이야기함이 되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그 의미가 다가오고 있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벌에 그 처해야 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천국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돌보시는 그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그 사건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이 세 가지는 결국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자리, 그 역사를 통하여 드러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무엘의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 시간 또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날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한 후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 잘못에 대하여서도 훈계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바른 지적과 가르침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아니하고 곁눈질을 하였습니다. 이웃 나라를 보고 왕을 구하였던 것이지요. 그들이 구한 왕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들이 구한 그 왕은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이웃 나라들과 같이 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통치할 왕이 필요하다,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하였던 것이지요. 왕을 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는 매우 잘못된 행동임을 사무엘은 이처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따끔하게 그렇게 마치 해초리를 들듯이 그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 대한 오히려 세상의 군왕들에 대한 그 제도가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왕, 이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에 대한
훈계였습니다. 그들의 세상의 군한들, 즉 이웃나라의 왕정 정치가 좋게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웃나라의 왕정 정치는 항상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형태였습니다. 눈에 훤히 드러난 그런 제도의 모습이었지요.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군사들이 있는 상시체제였습니다. 또한 행정을 감당하는 행정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그들을 치안을 보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에 일어남이 되었습니다. 상시체제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왕도 신하도 군사도 없었습니다. 상시체제가 아니라 필요시에 소집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대응이 늦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모습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매를 드는 행위였는데 그들은 그 매를 든 행위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우리에게 군사가 없어서, 우리에게 신하들이 없어서, 그러한 왕의 제도가 없어서 우리가 매번 공격을 당한다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회초리를 들었던 그 모습임을 자각하지 못한 채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군사가 없어서 상시체제가 아니어서 이처럼 매번 이웃나라에게 공격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이지요. 그들의 잘못된 그 행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잘못되어진 그들의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체제를 이야기하였던 것이지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기들의 그 죄악을 덮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상시체제를 이루면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역을 당하고 강제로 징집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대하여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크게 생각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크게 보였고 눈에 보이는 군사가 크게 보였고 상시체제로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중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단적인 예가 자동차 아닙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 카푸어들이 많습니다. 좋은 차를 구입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들을 일컬어 쓰는 용어가 카푸어이지요. 좋은 차를 구입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고 싶기 때문이지요. 자동차를 통하여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지요.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좋은 차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시하는 현대의 한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바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망각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림에 대하여 제2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었고 제사를 감당하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로 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것을 그들은 크게 보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던 것이지요. 제2공동체로서의 그 의미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있는 통로로서 제2공동체 대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 지파를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였는데,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잇는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그 창구는 소홀히 한 채 통제의 수단, 상시체제의 왕의 제도에 마음을 빼앗긴 채 왕을 구한 그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들을 잇는 통로였던 그 제2 공동체, 제사 공동체에 대하여서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연결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상시체제를 요구하고 있는, 왕의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과 같음이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진정한 보화이고 은혜이고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지 않았고 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하기에 사무엘은 23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또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연결점이지요. 하나님과의 연결점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점이지요. 다른 하나는 백성들과의 연결점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습이지요. 가르침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연결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과의 연결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연결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회복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바르게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결국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와 세상의 이웃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메시지는 결국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 가르침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배울 때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배움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배울 때에 성경의 메시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르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 아닙니까? 공교육을 시키고
또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르게 살아가기를,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공격하지요. 이단만이 아닙니다. 세상과 사탄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을 때에 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날 경기노회 목사 장로 수련회에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다녀왔습니다. 특강을 4번을 3번 했나요? 예배가 2번 있고 꽤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저에게 귀한 또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손주인 박 목사님께서 이단에 대하여서 이단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또 가르침을 또 특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어지지요.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 때에 그 이단들에 대하여서 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2가지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의 그 부분이 일어나야 하고, 또 하나는 바른 가르침 속에 세상 속에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은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간절히 바라는 그 모습은 20절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사무엘이 바라는 모습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을 향하여 가르침을 주는 이유는 따끔하게 너희들이 왕을 구한 건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왕의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잘못을 깨닫고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의 죄악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라는 것이지요. 너희의 잘못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주었으니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잘못을 행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내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넘어졌네요. 오늘도 깨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어야 했는데
내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욕구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그 정욕으로 인하여 또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에 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넘어질 수 있어, 잘못할 수 있어, 그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하나님은 용서하시니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하며 잘못을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르게 고백해야 할 것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용서하기를 이미 용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오기만을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제된 모습이지만, 못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이 교구가 찬양의 고백과 같이 그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